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유쾌하고 즐겁고 가슴 따뜻한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면 오늘 설교는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설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죄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자신의 탐욕, 욕심, 욕망을 채워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별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순서적으로 창세기 32장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또 거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돌판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주신 돌판을 받으러, 그리고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죽은 줄 알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큰 불, 산에 큰 불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큰 불이 있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알턱이 없으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산에는 계속 불이 있으니까 아마 큰 화재가 나서 산불로 인해서 아마 모세가 죽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모세가 죽으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데 이제는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그쳐지리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모세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될 수 없고, 그러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세가 있을 때는 지팡이로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기도 했었고, 배고플 때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을 것을 갖기도 했었고, 또 언제 광야에서 아말렉과 같은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의 일촉즉발의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송아지, 정확하게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에,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이 광야를 온전하게 끝까지 안전하게 이 광야의 여정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이 필요한데, 바로 그 신이 황금 송아지였던 것입니다. 당시에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소라고 하는 것은 다산, 번영, 축복, 성공을 상징하는 그런 우상의 한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신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만 섬겨라 1,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짜를 붙들고 살다가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이시니까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돼. 이상한 것 거기에 너희가 절하면서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너희의 생각을 빼앗길 필요 없어. 그러면 너희는 가짜에 휘둘리다가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거야. 하나님만 섬기면 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라고,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성공, 자기들의 번영,
자기들이 계획했던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거는 그거고, 오늘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황금 송아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신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8절에도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존재, 내가 만든 신,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성공,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내가 성취한 바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것을 위한 존재로 이 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4절 같은 데 보시면 제단도 쌓습니다. 5절에 제단도 쌓고 5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 그런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6절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려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 그대로 예배도 드리고, 어떤 분은 헌금도 드리고,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교회 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누구를 위한 예배였냐면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자기 자신의 목적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예배가 전략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쇼가 된 거죠.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러잖아요. 8절에 자기를 위하여. 형식도 있었고 내용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성공,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그것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한마디로 다 썩었다 이거예요. 참 예배 멋지다, 대단하다,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 중창단 찬양, 찬양 인도자의 능력, 설교의 멋진 구성 다 있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부패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성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신을 도구로 삼는, 예배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기도가 자신의 유익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시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참 부패하다,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다면 더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40일 되는 그때 황금 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라. 너희 백성들이 다 부패했다, 다 썩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썩었어, 너무 썩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십계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잖아요. 힘없는 부모를 향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부모들 약해서, 약한 부모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조건 없이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부패했다. 모세야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시작해요. 한번 11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진노하지 말아 주세요.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죽이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이러면서 화 내리지 말고 진노하지 마시라고, 화 푸시라고. 또 13절 같은 데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야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좀 이렇게 푸시는 것 같은, 그래 알았어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지금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산에서. 손에 뭘 들고 있냐면 15절 보시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돌판을 가지고 와요. 근데 돌판의 앞면과 뒷면, 하나님께서는 양면을 다 사용하시네요. 보니까 앞면과 뒷면에 글자를 넣으셔서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와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돌판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불 속에서 40일 동안 그 불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적어 주시고, 그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말 어디 긁힐까 봐 덜덜덜덜 떨면서 아마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부패했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부패했다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셔야죠.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고 내려왔단 말이죠. 이 돌판을 가지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든 사람들이죠. 자기 욕망,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조종했던 사람들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 이스라엘의 신의 산이라고 알려진 것은 다 돌산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간직했던 그 소중했던 돌판을 하나님 앞에 화 누그러뜨리라고 말씀드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말 가관인 것이죠.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 앞에서 춤추면서 그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실컷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화내지 마시라고 해놓고 자기가 그 큰 하나님의 그 돌판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돌판을 그냥 땅에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밑으로 던져서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나를 위한 이런 신앙,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이러한 너희들의 모든 노력과 이런 열심과 이런 태도와 헌신과 섬김이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이 돌판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설교가 있고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이 지금도 드려지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한국 교회를 방문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양손에 돌판을 들고 앞뒷면에 빼곡히 쓰여져 있는 말씀을 들고 방문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진 자들을 찾으려고 모세가 방문했을 때, 아니야 한국 교회는 썩었어, 부패했어.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모세가 방문했다고 해보십시오. 모세의 두 손에 들려있는 그 돌판은 아마 그대로 있었을까, 아니면 저 절벽 아래로 내던지면서 산 밑으로 던지면서 산산조각 부서지게 됐을까. 사실 우리 스스로
대답해 봐야 되겠죠. 제가 아는 얼마큼의 한국 교회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수의 한국 교회는 모세가 오면 아마 분노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황금 송아지를 다 불살라요. 그런 거 보면 황금으로 만든 건 아니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한 것인데 다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어요. 그 뒤에 보면 아직까지도, 그때까지도 송아지,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여전히 자기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3,000명의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뒤에 보시면. 그 모세는 한국교회를 방문하면 하나님께서 부패하다고 진단한 한국교회를 보시면 모세 역시 와서 거룩하게 세워진 교회의 첨탑을 아마 다 부서뜨릴 것 같아요. 가루로 만들 것 같아요. 아니, 교회가 부서지다니,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누가 흠을 내? 아니요. 산산조각 낼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건물이.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하고 멋진 그런 몇십억, 몇백억이 들여진 교회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건물인 거예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거기 뜨거운 사람들의 눈물도 있어요. 그런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다 짓밟히고 가루가 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거다, 성전이 무너질 거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져?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하시는 그 임시 거주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이었던 성전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자기 성공,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마디로 부패했다. 오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사람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아론은 누구였냐?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본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든다고 할 때, 자기 성공, 자기 탐욕,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한 신을 구한다고 할 때 아론은 말렸어야죠. 근데 아론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타협해요. 그렇죠?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성도들이 위로를 원하면 위로를 원하는 설교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성공을 원하면 성공을 원하는 설교로 그들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아론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기를 위한 신, 내가 만든 신을 사람들에게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출애굽기 32장의 비극인 것이죠. 금요일날, 요즘에 우리 교회 금요일날 기적 이야기합니다. 기적에 대한 설교. 그러면서 제가 늘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기적을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의 인생은 한계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주권자가 됨을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그런 가운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사건이기 때문에 인간 자신에게서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측면에서 기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기적주의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도구로 혹시 금요기도의 말씀이 그렇게 받아들여질까 봐 사실은 걱정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이 말씀은 어쩌면 정확한 진단, 저와 여러분의 사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집사님 저희 아들 군대 간 이야기 하셔가지고 제가 공군 갔습니다. 이제 진주로 훈련 받으러 갔는데 이제 2주 됐고요. 편지는 뭐 3주째부터 인터넷 편지는 쓸 수 있고 대신
이제 편지를 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종교 카페를 이용하면 편지를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성당도 가요. 근데 그 교회 또 천주교, 불교가 그 각기 그 카페가 있어요. 교회 카페 그런 그 다음 카페 같이.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입을 해서 글을 쓰면 금요일 몇 시까지 글을 쓰면 그것을 다 모아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이름 불러서 나눠주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가 편지 썼다 그러면서 그 사진도 2장만 딱 넣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종교 카페에 가입하면 글을 이제 편지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식이 있어요. 막 아무나 쓰면 막 안 되니까 뭐 쓰는 사람 누구 뭐 생년월일 쓰고 관계가 어떻게 되고 글 쓰고 사진 딱 2장 이렇게 양식 안에 들어와야지 양식이 벗어나면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글도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려고 양식을 찾으니까 양식이 안 나와요. 근데 보니까 이제 쭉 사람들이 올린 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그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찍어서 눌러서 보고 양식을 사용하려고 하나를 보는데 어떤 여자친구가 그 군인간 남자에게 보낸 그 편지를 제가 이렇게 눌러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나. 이제 카페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는데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오빠 뭐 이렇게 막 보고 싶다 그러고 오빠가 기독교로 갈지 천주교로 갈지 불교로 갈지 몰라가지고 3군데 다 가입했다고. 그 내가 오늘 다 쓰고 있다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으니까 어차피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어디 가도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자기가 알아보니까 불교는 걸그룹이 와서 재밌다. 그리고 간식을 먹으려면 기독교를 가고 교회가 역시 간식은 최고고 그 여자친구가 지금 남자에게 보낸 거예요. 대신 천주교는 사진이 잘 나온다. 이게 뭐냐면 그날 온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요. 또 군종병들이. 그래서 그 카페에 올려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 카페면 교회 카페 들어가면 내 편지가 애에게 전달되고 애 사진이 그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이 남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다 보냈으니까 편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일 수도 있겠다. 내 성공,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슨 뭐 남묘 호랑개교 사실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앞에 호칭만 달라요. 하나님, 뭐 부처님 다르지 내용, 기도의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상관없어. 뭐 하나님의 십계명, 뭐 나를 향한 사랑, 계획, 율법, 좋아, 오케이, 그것도 좋은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나의 뜻,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어가야 돼. 이것이 내 신앙의 거의 대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독교면 어때? 천주교면 어때? 불교면 어때? 오빠 가고 싶은 데로 가. 간식 먹고 싶으면 여기 가고, 저기 뭐 걸그룹 보고 싶으면 어디 가고, 사진 잘 나오고 싶으면 어디 가고, 아무 데나 가도 돼.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모습이 된 것이죠.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가 아닌 것이잖아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이것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도 얻어야 되겠고 저것도 성공해야 되겠고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들로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왜 고백하느냐?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 다 계시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정말 무소부재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무소부재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평안하게 해주셔야 되는 분이니까. 군대 간 아들도 평안해야 되겠고 어디 외국가 있는 아이도 평안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다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욕망, 나의 성공을 위한 그냥 도구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 말씀, 예배, 기도, 찬양 뜨겁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불러요. 그래도 거기에는 나의 성공, 나의 욕망, 나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지금 신을 만들고 내가 조종하는 신을 만들고 기도도 자판기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불평해요. 자판기 안 나오면 발로 차는 사람 있듯이 내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기도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있어요.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로보암 같은 사람도 황금 송아지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10지파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2지파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10지파가 자기를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새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죠. 불안한 거예요. 자꾸 남쪽 갔다 오니까. 야, 안 가도 돼. 오늘부터 북쪽에서 예배드려도 돼. 황금송아지 저 최북단과 중간에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드려도 돼. 제가 제사장도 임명하고 8월 15일인데 7월 15일 날로 날짜도 바꿔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기 인기를 위해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님 딱 읽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61장을 찾아 읽어요. 거기에는 메시아의 재림, 메시아의 임재에 대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가 오시면 우리가 회복되고 잘되고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은 우리의 종이 되고 이런 그런 본문이에요. 그걸 딱 찾아 읽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딱 거기까지만 읽고 그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이방인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읽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거기까지는 안 읽어요. 안 읽고 나서 하셨던 이야기가 엘리야 시대에 이방 여인이었던 사르밧 과부만 풍족함을 얻었다 그러고 엘리사 시대에는 고침받은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만 나병 치료받았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이 우리의 종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로 누가복음 4장을 딱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요? 나사렛 절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이야기 하지 않으니까. 성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있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딱 책을 덮어요. 누가복음 4장 보세요, 나중에. 책을 덮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나사렛 절벽으로. 예수님 밀어 죽이려고. 그 앞에 성공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했는데 원하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나죠. 11장에 나사로 살아났을 때 가야바가 나사로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로마가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이 나라에 대한 정책을 바꿀까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선지자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이 나라가 평안해져야 된다.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 상관없어.
괜히 노마에게 밑보였다가는 이 체제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가 막힐 수 있으니까 그냥 죽여. 우리 죽여.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현재 오늘 나의 성공,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손해가 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죽여.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인 것이죠. 여전히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자기 탐욕,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런 전능함, 이런 것은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오직 나예요. 나를 위하여. 오늘 사람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교회에 오면 어떤 곳이냐? 교회는 자기 탐욕을 줄이고 자기 자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자기의 죄성, 본성을 자꾸 깎아내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와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탐욕은 줄어들지 않아요. 대상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나의 탐욕을 이루어줄 도구가 하나님이라고만 바뀐 것이지 여전히 탐욕, 욕심, 세상의 것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탐욕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탐욕은 더 큰 탐욕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강이 바다로 흘러요. 근데 절대로 강은 바다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 뭘 갖다 줘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럼 나 오늘부터 탐욕을 줄여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별로 기분은 안 좋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내 욕심, 내 영광 좀, 내 성공 좀 내려놓고 하나님만 잘 섬겨야겠다.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우리가 귀하다고 했죠. 우리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천하보다 더 큰 존재예요. 그 말은 천하를 우리에게 줘도 만족함이 없다는 존재예요. 천하보다 우리가 더 큰데 그릇이 지구를 다 가져도 화성도 갖고 싶고 목성도 갖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내 안의 본성, 이 성공에 대한 욕구,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이거 어떻게 이거를 내가 깎아내리고 이걸 내가 죽이고 줄여갈 수 있을까? 컵 안에 공기가 있어요. 그 공기를 없애려면 물을 부으면 돼요. 그러면 공기가 사라져요. 내 안의 탐욕, 성공에 대한 욕망을 없애려면 그냥 없애지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이 세상의 자랑과 교만과 성공은, 이 욕망, 내가 이 세상을 갈구하는 것들이 내가 예수님으로 채운 만큼 점점 그만큼 공간을 그것을 비워주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가득 찬 만큼,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성령님으로 가득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영역을 전부 다 다스리시면 그만큼 탐욕이나 성공이나 이 세상의 욕망이나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때 제자들 출교하고 순교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알게 되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보시면, 성령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루라도 쉬면 그만큼 나는 이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이 내 안에 그만큼 내 빈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만큼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나의 그 갈망하던 것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게 없어요. 나를 위한 것, 내 자식을 위한 것, 내 성공을 위한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기껏해야 내가 만든 신, 내가 조종하는 신,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뭘 만들어내는 신을,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신이라면 그분은 결코 나의 하나님일 수 없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는 우리 자존심이 너무 상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비우고, 단순히 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내 안에 머무시도록,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서 나를 위한 우리의 잘못된 신앙, 이 세상의 탐욕을 구했던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 계산해 보더니 나는 다 버렸다. 왜? 가장 고상한 것,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가장 고상한 그런 지식,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익계산을 다 해봤더니 예수님하고 다른 세상의 모든 거 다 해봤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거,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던 거 다 해봤는데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뿐이구나. 자기 다 버렸다고,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이 오늘 출애굽기 32장이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걸어온 것은 아닌지,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성공, 내 영광,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세상 것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수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핏대가 서도록 기도하고 눈물이 흐르도록 가슴 절절 내 사연을 털어놓았지만, 혹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던 길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나를 위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아론과 같은 지도자들 때문에, 부족한 여기 있는 이 종 때문에 여전히 성도님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타협하는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부족한 종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이 더 엉켜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성공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주시고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다 이루며 살도록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사랑 마음속에 새기며 남은 생에 주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